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화법에 대해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되면 그 사건에 있어서의 담당자 혹은 그 대상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거기에 주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말 하나가 단서가 되고 또 그 한마디의 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주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도 법정을 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따라오고 거기서 어떤 질문들이 주어지고 또 그에게서부터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중에 여기서 어떤 말을 내셨는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신 한마디 말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화법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내 말이 옳도다 하신 이 말씀 속에 포함된 그 함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언어입니다. 말씀 언어. 빌라도를 향해서 내 말이 옳다 했지만 빌라도 네가 옳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옳다 그 얘기입니다. 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개인의 생각과 빌라도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을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뜻을 따라온 것도 아니고 또 빌라도의 계획을 따라온 것도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예언되셨던 그 길을 따라 왕으로 오신 겁니다. 결국 빌라도를 향해서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한 것은 여기서 그 약속을 따라 되어오신 그 말씀이 옳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니요 또 진행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항변하신 겁니다. 이 법정에서 빌라도가 기이히 여겼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자기의 재량에 따라서 죄수를 놓아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일 자기 변호만 잘하면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나 타당성 있게 말만 했다 그러면 그를 놓아주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변호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말 속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리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24시간 동안 말하지 않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숱한 말 속에서 혹은 모든 전화 통화 속에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의 약속하신 것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신 것을 나 또한 옳다라고 말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우리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다 자기 변호고 자기 변명이며 자기를 위한 것 이거 말고는 우리가 우리 언어 속에서 찾아볼 게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분명 내 말이 옳다. 이건 빌라도를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자기 변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 또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들의 형편을 따라 입장을 정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돌변하기도 하며 태도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신 것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근거가 된 겁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었고 그 근거의 기준에서 그의 말씀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따라가거나 형편을 돌아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어가다가도 주위 둘러보다가 이거 아니다. 그 의심이 들었을 때 빠져들어갔는데요. 우리는 근거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갔을 때는 무리를 걷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나 주변을 둘러보고 자기 상황 살피고 그러니까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어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만 아니라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요, 인격이며 또한 그의 생각과 입장과 태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며 나의 태도는 어떠하며 이러한 일 속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의 신앙 인격은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반추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만 잘하면 이 때를 넘어갈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거기서 자기 변호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내 말이 옳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인치 않으셨고 끝까지 그 뜻을 견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을 따라 말하고 생각했더라면 더 수월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때로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 믿음을 따라 가는 길이 더욱더 안전한 길이고 더 유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의심해서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에서야 빌라도의 귀에 들을 수 있는 좋은 말, 그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임기응변의 말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디까지나 그런 것들은 다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그 형편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로울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시기 원하셨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길에서 주를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또한 말씀의 언어를 쓰며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되는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여의도 문법이 아닌 이 말씀의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어떤 언어의 향기가 나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감동의 언어를 사용하신 거죠. 이 감동의 언어라고 말했을 때 무엇인가 잘 보여야 되겠다. 혹은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 감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진정성과 진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진솔함, 어떤 꾸민 것 없이 사실 그대로 그 진솔함과 진실함이 묻어날 때 우리가 거기서 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대화가 되었건 뭐 노래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 진실함에서부터는 마음에 동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록 침묵하셨으나 한마디 내 말이 옳다 이거 위에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언어가 그 앞에 섰던 그 빌라도를 놀라게 한 겁니다. 4절에서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말 안 하는 걸 왜 놀랍게 여길까? 죄수의 심중, 죄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죄수라고 하는 그 입장과 그를 신문하는 심판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갑과 을의 위치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하는 자가 죄수를 보고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여기서 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 자기 자신의 판단 하나로 놓아줄 수도 있는 분명 그런 위치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쓰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꾸미지 않으시고 그의 진실함의 기백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가운데 가정 고문과 협박과 회유가 있어도 그 기계를 잃지 않고 그 마음을 지조 있게 굳혀갔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리어 그를 신문하고 고문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안중근 관련된 일화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충분히 보이고요. 또 모든 순교 역사를 보게 봐도 특히 일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 믿는 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사람들에게 구경도 시키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당연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 간수들은 감시를 하면서 가는데 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번복하지 않고 배반치 않고 그 기계에 있는 그 지조함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 그 형장의 자리에서 처음에 20명이 끌려갔다가 나중에 2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2명 추가된 2명이 옆에서 그들을 감시하며 따라갔던 그런 군사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이건 진실한, 이건 참이다 하면서 순교자의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꾸며낸 것이었다 그러면 그런 감동을 못 줬겠죠. 예수님께서 분명 이 죄수의 입장에서 신문을 받으러 왔으니까요. 그 입장에서 자기를 신문하였던 그 이방인, 기독교적, 유대교적 전통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였던 그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놀라움과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준 것이죠. 이것은 분명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나타났던 그 말씀과 태도와 모든 것에서 그 진실함과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면 그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참으로 진실하고 또한 변함없이 일관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어찌하든지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가? 그런 것은 감동이 안 되죠. 그런 건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숱한 말을 하고 논리적인 언변을 갖추어도 그런 것이 감동이 될 리가 없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조금 음정이 틀리고 서툴러도 진정성 있게 부르는 것에서 감동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도 뭐 대표 기도나 이런 것도 뭐 신구약 성경을 다 논해서 잘 알아서가 아니라 비록 떠듬거릴 수도 있고 말은 잘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진실함의 기도가 마음을 울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념의 생각과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그 진실함을 따라 나가시니까 이것이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감동 말고 그 진실함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참된 그런 감화력 이런 것들 우리가 지니고 나갈 때 이것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지녀야 될 향기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예수님께 남아서 향유를 뿌렸던 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에게서는 향기가 났습니다. 좋은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오래 가는데 귀한 그러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가 신문장에 가서도 비록 끌려가서도 예수님에게서는 향기로운 냄새와 더불어 그의 모든 말씀과 태도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입장을 처하더라도 자기를 위한 변명과 자기를 위한 변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변호, 한 번이라도 단 1회라도 하나님을 위한 변호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에게 감동함을 주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말 속에서 주를 위한 말이 어느 정도 될까 묵상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